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두 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는데요. 이사야서 1장 22절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회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최근 이게 작년 신문에 난 통계니까요. 최근 5년 동안 올해까지 하면 이제 6년 동안인데 이 속도로 봐서는 이 통계 그대로 오히려 더 증가됐겠죠. 부모 대상 존속 범죄가 2배씩 이렇게 5년 전보다 2배나 껑충 뛰었어요. 여기서 이 부모 대상 존속 범죄는 쉽게 말하면 자식이 부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 2017년까지 총 9,119건. 우리나라 통계예요. 엄청나죠? 2019년 1월 21일 부산지법에서는 빌려준 사업자금 문제로 다투다가 78세 아버지를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58세 아들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1월달에 있었던 선고였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왜 죽였는가? 아버지와 같이 이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직업도 없이 술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해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계속 꾸중을 하는 것입니다. 58세 된 아들이 78세 된 아버지한테 매번 이렇게 꾸중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많이 나빴겠죠? 특히 아들과 이 손주들이 음식 사업을 하겠다고 아버지한테 빌린 사업 자금이 1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다툼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 3일 오후에 술을 마시던 아들이 아버지와 사업 자금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좀 심하게 말다툼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성이 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휘둘러가지고 아들을 때렸어요. 머리 맞아가지고 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로 맞으니까 이 아들이 그동안에 쌓인 게 팍 폭발하면서 격분을 해가지고 그날 아버지가 오후 5시 50분쯤에 귀가하는 상황에서 아들이 흉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서 살해한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만 한가요? 아이고, 아들이 58세 정도 됐으면 그냥 잠자코 가만히 계시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올해 5월 10일에는 경남 창녕에서 23세 된 딸이 66세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서 살해했는데요. 이유는 이 아버지가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반대하고 자신이 벌어다 준 돈을 술 마시는데 써버리면서 자기 남자친구를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죽였다고 합니다. 죽일만 해요? 요즘에는 자식들한테도 말 잘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2016년 10월 10일에 미국 LA에서는 이 새벽에 41세 된 아들이 71세 된 어머니를 2층 아파트에서부터 창문으로 내던졌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내려가서 아직 살아있는 어머니를 무참하게 그 머리를 밟아서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주민들이 보고 그걸 뜯어 말리면서 신고를 했는데 결국 죽었어요. 아들이 그 과정에서 자기를 뜯어 말리는 이 주민들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뭔 상관이냐고요. 어차피 죽을 거면 창문에서 던지고 내려가서 밟아도 되나요? 남도 아니고 누가? 애써 키운 자식이. 이해가 가십니까?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 시간은 배운 방덕도 유분수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그 시작부터 토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었잖아요. 여기 본문의 말씀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온 우주에 고발하는 말로 그 기별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기 쓰인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쌍수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우리말로 이제 복수라고 하는데 여기 쌍수라고 부르거든요. 늘 하늘은 쌍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대기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온 우주의 하늘, 그 하늘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온 천하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하는 표현입니다. 오죽하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나 땅에다 대고 말을 하죠? 예? 언제? 억울하고 어이없고 분하고 원통하고 어디다가 이 하소연할 데가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보라. 하늘에다 대고, 대나무 숲에다 대고, 그죠? 이 말은 신명기 용어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어디 용어라고요? 신명기 용어예요. 이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 오직 신명기에만 나옵니다. 이 말이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세울 때 그 약속을 상기시킨 때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어느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고 했어요. 너희가 증인이 되달라 이거죠. 30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3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부르실 때에는 엄숙한 것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는 비장한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 증인이 되어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땅에 지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다스리라 그렇게 하셨지만 하늘과 땅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저희들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사람은 다 제 뜻대로 제 길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온 우주 가운데 오직 이 지구에만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하에 있는 이 하늘과 땅, 변함없이 영원히 그 질서대로 순종하는 그 우주에다 대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 거민들과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비장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기가 막히다고 말씀하셔요? 무엇이 기가 막혀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 이 거역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권위에서 이탈하다, 어기다, 변절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세상 모든 관계에서 가장 어이없고 기가 막힐 때는 아주 명확하게 성립된 그 계약을 위반할 때입니다. 특히 이것 봐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도저히 어길 수 없는, 어겨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이, 그런 상대가 그것을 어길 때는 더 그래요. 또 보통 계약이 아니라 피로 맺은 계약일 때는 더 그렇습니다. 더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을 때입니다. 부모가 애써 애지중지 키운 그 자식이 부모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뭐 해준 게 뭐 있냐면서 도리어 부모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하기 쉬운 말로 잘 되면 누구 탓? 내가 잘해서 잘 된 거예요. 항상 안 되면 예, 부모 때문에 안 됐고 남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기별의 시작은 참으로 통탄을 금치 못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죽어 마땅한 백성을 거두어서 그래도 자식이라고 이때까지 애지중지 아끼고 키운 그 백성들이 완전히 그 은혜를 모르고 돌아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완전히 멸망해버려도 싹쓸었던 그 노아 홍수 때까지 그래도 자식이라고 다시 기르고자 그 씨를 방주 안에 남기고 다시 시작했는데 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고 또 그 백성들을 종살이 하던 그 애굽에서 친히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다시 계약을 언약을 맺을 때만 해도 분명히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데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면 분명히 그 언약이 피로 세워진 언약 계약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너무 쉽게 어겼어요. 그토록 수많은 시간과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처럼 많이 경험한 민족이 이 땅에 없는데 그들은 그러한 과거의 모든 시간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출애굽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행하셨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과거는 필요 없고 지금 나한테 뭐 이거 안 해준다 이거. 흔히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의 이 관계가 틀어지고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어이가 없을 때 뭐라 그래요? 머리 검은 짐승은 예? 거두는 게 아니다. 자식은요? 예? 그놈의 자식이 나 죽일 수도 있어요. 예? 요즘 세상에 자식한테 어떻게 말 함부로 하겠어요? 머리가 좀 커지고 힘이 세지고 돈깨나 좀 생기면 부모를 무시합니다.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랬어요.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에 보면 이렇게 강조하셔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잘 생각해봐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신명기 7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심이 결코 잘나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가든지 하는 일마다 꼬이든지 그거에 관계없이 그거에 상관없이 항상 자신을 보지 말고 여호와에게서 그 답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기는커녕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율법, 그 법들을 기억하기는커녕 번번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유익만을 쫓습니다. 그것이 죽을 길인 줄도 모르고 자기 살 길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한테 왕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왕을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 뒤에 가려져 계셔야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을 그 자식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껏 키우고 가르쳐 놨더니만 친구 따라가고 제 잘난 맛에 부모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바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수많은 선지자들의 죽음 앞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이 선포될 때마다 그들은 그때뿐이었지 위기만 넘어서면 또 제멋대로 살아가고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이 정세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힘께나 쓴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좀 잘 살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앞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좀 잘 나가니까 계속해서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 나라가 힘이 없지 않았어요. 그래도 유다의 역사 가운데 그래도 꽤 힘을 길렀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게임이 안 돼요? 아수르한테는 게임이 안 돼요. 그렇지만 나도 힘이 있으니까 주눅들지 않고 그냥 그거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기도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 기도를 모든 것들 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려놓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한 때는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을 앞설 때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이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왜 모르는지 정말 답답하기가 그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왜 사람만 유독 그것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사람보다 우등하게 창조되지 못한 짐승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왜 사람들은 죽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채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해주면 그저 천방지축 막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망나니를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고민 아닐까요? 때려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리 때려도 되지 않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도 말을 안 들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예? 내버려 둬야죠. 뭐 어떻게 해요? 말로 해도 안 듣고 때려도 안 듣고 쫓아내요? 뭐 자기 발로 나가갔다면 말리진 않죠. 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사랑해주고 싶은데 얘가 말도 안 듣고 그냥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밖엔 답이 없어요. 그러고는 제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머리가 커도 통하지 않아요. 우리 태영이 4살 되니까 말 안 듣잖아요. 네? 이제 더 커봐요. 그런데 애들은 그렇다 치고 다 큰 어른들의 생각과 행실이 그렇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교정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설교 듣는다고 나지나요? 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뭐 권면하면 들어요? 속상해하고요. 목사가 못 견딥니다.
목사가 교인들 입맛에 맞추고 교인들 그 생각, 생활, 형편 뭐 그런 거 다 생각해가지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상처받는다. 이런 설교 빼고 저런 설교 빼고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곡을 하십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 없이 상하고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이 자식은. 어떻게 싸매고 치료해주고 싶은데 올 생각도 안 하고. 결국 7절에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 때만 해도 북방 이스라엘이나 남방 유다는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이것은 미리 보고하는 탄식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서부터 벗어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면서부터 노출된 그 생존 경쟁에서 그 국가 간의 치열한 영토 싸움에서 이젠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대적들로부터 얼마나 맞았는지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매질,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서부터 오는 그러한 파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장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24절에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도대체 이 백성은 어떻게 된 사람들인지,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흉투성이에 아무리 맞고 또 맞아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상처를 싸매고 치유받아야 하는데 이제 거의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 손을 놓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봐야만 하는지 정말 답답하고 안쓰러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돌아선 사람들에게 그토록 애정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목을 매시는가? 왜 그러실까요? 4절을 보시면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그 행위가 부패한 사람들이요 어이없게도 오히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마치 문둥이 죄인 보듯이 하고 그렇게 경멸하면서 멀리하고 떠난 그 사람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식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절의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망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망을 막아주셨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한 듯이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누가 막아달랬냐고 그렇게 소리치는 한심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절대 무감각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은망덕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죽게 했습니다. 시대소망 830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33년간 이 세상에 계셨다. 그분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조소를 참으셨으며, 그분은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제 당신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시려는 이 시간에 그분이 구원하러 오신 백성들의 배은 망덕을 회복하시면서 그분의 동정과 사랑을 그들에게서 거두시지는 않으실까? 그분을 인정하시는 세계, 곧 죄 없는 천사들이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기다리는 그곳으로 그분의 애정이 집중되지는 않을까? 하늘 생각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는 거죠. 아니다. 그분은 세상에 두고 떠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신실함입니다. 교회증언 4권 82쪽에는 만일 그리스도께서 모든 면에서 당면하셨던 배은망덕과 학대에 지쳐서 그분의 사업을 떠나버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다 이루었다고 외친 단계까지 가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그분이 받으신 대접에 실망하여 하늘로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그분이 땀구멍으로부터 큰 핏방울이 흘러내리게 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영혼의 고뇌를 통과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섬찟한 생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음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분의 오래 참으심에 여러분의 운명을 놓고 위험한 장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증언 4권 619쪽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교회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세상의 정신을 떨쳐버리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들의 기회와 특권을 잃어버리되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고 슬퍼할 것이다. 주께서는 때때로 세속적인 사물에서의 번영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선물들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의도하신다. 그들의 재물, 그들의 시간, 그들의 힘, 그들의 기회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든 축복들에 대하여 그들은 주신 분께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내가 잘해서요? 내가 머리를 잘 써서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내 돈이고 다 내 시간이고 다 내 힘이에요? 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사야 1장 9절까지 기록된 2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말씀처럼 탄식하시지는 않으실까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우리가 감히 누구 앞에서 나를 세울 수 있습니까? 감히 우리가 누구를 원망합니까? 우리의 배은망덕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맞아야 된다면 한 번 맞았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키기 위하여 매달리고 하나님께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갈 때까지 다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갚지 못할 망정 그 은혜를 원수로 갚지는 마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